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따라 할 것이니라. 쉬운 성경으로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그렇지만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것이 꼭 벌을 준다고 해서 복종할 것이 아니라 양심을 위해서 복종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합니다. 고신대학교에서 역사신앙을 가르치던 양락훈 교수가 이렇게 해석했어요. 로마서 13장 5절을 해석해 보면 권세에 순종해야 될 이유를 양심에 따라야 하기 때문으로 설명합니다. 이곳에서 청교도들의 해석 방법을 살펴보면 모든 청교도 종교개혁가들은 이 5절의 양심에 따라해서 권세자들에게 순종할 이유도 되지만 오히려 불순종한 이유로도 이들은 설명했다라는 것이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양심에 따라 순종하라 했지 양심을 거스리면서까지 순종하라고 가르치지 않았다. 이 부분이 그동안 우리가 성경을 오해하고 잘못 해석한 부분이었어요. 양심에 따르라 라는 말을 우리는 잘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C.S. 루이스는 모든 사람의 마음속에 양심이 있고 특별히 기독인들에게 양심이 있고 그 양심에 따라 행동해야 함을 강조했습니다. 양심은 한 개인이 사물의 가치를 변별하고 자기 자신의 행위, 의도, 성격의 도덕적 의미를 말하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인과 비기독인 사이에 양심의 정의가 확연히 다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양심이라는 영어 단어를 좀 살펴보셔야 하는데요. conscience라고 하죠. 이것은 라틴어 conscientia에서 유래됐는데 con은 함께라는 말이고요. scientia는 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것의 뜻은 양심 즉 함께 안다라는 뜻으로 누구와 함께 아는 것을 양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인의 양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아는 것이다 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의 양심은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양심 안에서 자유로운 의지로 하나님을 섬기기 원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신앙인의 양심은 선악을 판단하게 되고 선한 일을 독려하게 되며 악을 적대하고 악한 행위를 경계하며 양심에 어긋나는 자신의 행위에 있어 가책이나 부끄러움을 갖게 한다라는 것이죠. C.S. 루이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오히려 현대사회는 점점 양심의 기능을 약화시키지만 기독인으로서 오히려 세상과 다르게 양심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이 양심을 지키기 위해서는 내적 갈등과 몸부림이 필요하다. 양심이 사탄에게서 온 것이 아닌 이상 기독인인 우리는 신앙을 생각하면서 의도적으로 양심을 약화시키거나 배제시켜야 할 당위성은 전혀 없다 라고 말하면서 우리 기독인의 양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하였습니다.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볼까요? 고신대학교 양락훈 교수가 이 로마서 13장 5절을 오히려 저항으로 해석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소개했던 역사의 한 장면을 잠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영국의 피해 여왕 메리와 투쟁하던 청교도들은 로마서 13장 5절을 저항의 근거로 설명했다. 청교도 목사였던 윌리엄 브리치는 웨스트민스터 교회 총회에서 이렇게 말한다. 관원들은 우리의 유익을 위해 하나님이 세우셨다. 그런데 그들이 불법적인 것과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는 것을 명령한다면 그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종이 아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로마서 13장 5절에 근거하여 양심에 따라 불순종하고 저항해야 한다. 이러한 정신으로 인해 청교도들은 미국 땅에서 영국에 불순종하고 독립운동을 일으켜 미국을 건국한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죠. 저는 오늘 오해에서 이해로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은 무조건 권력자를 따르라는 의미가 아니라 신앙의 양심에 따라 순종도 하지만 그 양심 특별히 하나님이 주신 양심에 따라 선을 분별하는 능력에 따라서 때로는 저항도 필요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권력의 본질이 하나님께로부터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심부름하지 못하는 권력자를 대하는 담대한 자세도 우리에게 필요함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이 로마서 12장 세상을 닮지 않는 방법이고 하나님의 뜻을 온전하게 분별하는 자세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에게 소망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길 원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우리가 만나는 권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나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13장에서는 권력이라는 부분을 이렇게 하나님 조명해 주셨지만 세상과 다른 삶을 살려면 만나야 될 일들이 있어요. 그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겁니다. 하물며 권력이라도 권력의 본질은 하나님이니까 그 권력에 순종하는 것이 맞지만 혹시 그 권력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용되지 않을 때 우리가 결단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자녀들이 살아가는 세상이 그런 세상입니다. 때로는 저항도 필요한 세상에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것입니다. 선한 양심에 따라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하면 좋겠어요. 조용히 한번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하고 모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